그의 아버지는 20년 동안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생활비와 상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어느 날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93세의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으실까 봐 며느리의 병환을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자 할머니께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병세가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지 딱 일주일 만인 12월 25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듬해 2월 17일 2달 만에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출초상을 경험하게 됐고 애도할 여유도 없이 아버지와 그 사람은 병원비와 치료비로 쌓인 6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에게는 자녀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만찬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욥의 가족, 욥의 부인과 아들 7과 딸 3 이렇게 다복하게 모여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재산도 많은 거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가 됩니다. 제가 소를 키우는 분에게 지금 시세를 알아봤어요. 소가 1000마리면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60억에서 70억이라고 합니다. 소만 그렇습니다. 다른 짐승까지 합치면 줄잡아 수백억은 되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녀도 그 정도면 많지요. 재산도 많지요. 또 사회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큰 아들의 생일날입니다. 욥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가야 하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날은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자를 대하는 집안 사람들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장자를 아주 귀하게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의 장자라고 하면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큰 심부름은 가끔 시켜도 작은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나 다른 사촌들이 우습게 볼까 봐 어른들이 장자를 굉장히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때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죠. 그런 장자의 생일날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생일날과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죠. 평소보다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양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고기의 질도 다르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포도주도 보통 때 포도주가 아닐 것입니다. 극상품 준비해 놨다가 오래 묵혀뒀다가 그날 꺼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집에 많은 종들도 이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풍성하게 먹고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만큼은 주인의 얼굴이 아주 너그러웠을 것입니다. 언제나 웃음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각색해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1인분 10만 원 이상 되는 고급 뷔페를 예약을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좋은 옷을 차려입고 모두가 다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참석하는 자녀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재미있게 웃음꽃이 피었는데 시간이 되자 무대에는 바이올린이 울리기 시작하고
색소폰의 웅장한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초청 가수들이 와서 흥을 돋구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한 그런 생일 잔치였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집 밖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14절에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랬습니다. 아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풍경입니다. 집 안도 행복하거니와 집 밖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행복한 날입니다. 이런 행복, 이런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해서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여서 가축들을 탈취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에 이어서 곧바로 다른 슬픈 소식이 전해졌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찾아와 욥의 남은 종들을 모두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해 갔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고 양들과 종들이 모두 불에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성경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에시,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시는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죽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제 사랑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 집에 그렇게 큰 우환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불의 시작은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욥의 엄청난 재산을 삼켜버린 불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여서 이런 환난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 욥이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천벌 받은 욥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아마 이런 말이 들렸을 것입니다. 천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재난이 닥칠 수가 있어? 분명히 저것은 천벌이야. 뭔가 욥이 남들이 모르는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죄를 진 게 있을 거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숨겨진 죄가 욥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야. 저 사람이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저 속에는 뭔가 시커먼 죄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사탄은 하나님의 불로 가장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꾸민 것이 아닙니다. 욥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욥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게 이 환난의 목적이었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자랑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이 신앙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결심하라고 이 집에 환난을 내린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사탄이 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겨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흔들어 놓고 이런저런 환난과 이런저런 고난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허리케인이 불어닥친 것인지 오늘 성경에는 큰 불이라고 그랬는데 큰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큰 바람이 불어닥쳐 집이 한꺼번에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명 있는 자녀의 집에 2명이 모두 죽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명이 있는 자녀의 집에 10명이 모두 죽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욥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환난이 올까요? 환난이 드라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환난이 욥에게 닥쳐올까요?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극심한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 인간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작은 환난을 닥치면 사람들의 위로가 참 위로가 됩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토닥거려주면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욥처럼 이렇게 너무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말이 다 싫습니다. 어떤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옆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옆에 있어 주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 있어 주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랑만 보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의 인생에 있어서 이날보다 더 슬픈 날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사탄의 예상대로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했어야 옳습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물, 욥의 재산이 손실을 입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보는 욥의 신앙은 이거였습니다. 욥이 부자가 됐으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지, 만약 재산이 다 없어진다면 분명히 교회 안 다닐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이 바른 대로 욥의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세 번역에 보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나올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연속적으로 당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오는 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인간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욥이 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욥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지금 환난을 당한 지금에도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산, 나의 소물이 내 것이라고 만약 생각하고 살았다면 욥은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질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게 재산이 좀 올려서 5억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5억 원. 제게 재산이 얼마 있다고요? 드럼만 봐도 기분 좋으네요. 제게 재산이 5억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좀 보증을 서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보증을 서줬어요. 아뿔싸 잘못됐네.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내 돈 5억 원. 기도할 때도 내 돈 5억 원. 그 새끼가 때문에. 하루 이틀 그러고 말겠어요? 1년, 2년 그러고 말겠어요? 속이 아파서 위장병 걸릴 것이고 신경질 나서 여러 가지 병이 걸릴 것이고 건강도 해치고 막 망가질 것입니다. 내 삶이 망가질 것입니다. 목사라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 재산이 있는데 5억 원 있는데 5억 원을 이제 보증 서서 날라갔다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남의 돈 5억은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 돈 5억 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욥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자기가 그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소유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셨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욥을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내 생명이라고 이제 고집 피우면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생명도 내 것이라고 고집 피우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죽기 싫다고 하고 죽는 게 너무 겁이 납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도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잖아요. 생명이 만약 내 것이라면, 여러분, 제가 수많은 죽는 사람들을 봤는데 하루를 연장하고 싶다고 연장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만약 생명이 내 것이라면 10년, 20년 연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장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 1시간도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연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만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서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허한 신앙을 갖는다 할 때 겸허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겸허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겸허한 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2달 만에 연이어 소천하시고 6천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된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그 사람은 그 당시가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게 되었는데 다른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오로지 이것만 생각나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생각나더래요. 뭐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습니다, 그런 말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간증에 보면 하염없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를 기도했을까? 절망과 공포가 자기 인생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았는데 그는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체험한 다음부터 이제 학원 선교를 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학원 선교를 가장 잘하는, 열심히 하는 최새로운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순간,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학원 선교에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환난 날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베델은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곱이 우리 교회 가자 그런 말입니다. 교회 가자. 근데 왜 교회 가자 그러면 옛날에
옛날에 자기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런 말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은 절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 날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환난 날은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 실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풍랑이 거셀 때 능숙한 사공의 실력이 나오는 법입니다. 신앙인의 실력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처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육군, 공군, 해군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경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사력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딱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또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아주 노련한 정치가죠.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딱 생기면 정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불러서 밥 먹고 저 사람 불러서 밥 먹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환난 날에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그때 나를 부르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 날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에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환난 자체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욥의 환난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요,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가정에 환난이 시작된 것은 이상한 일로 시작되는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사탄아, 일로 와봐. 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 봤지? 그 사람 신앙이 최고야, 대단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주 온전해. 그러니까 사탄이 묻습니다. 에이, 그가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그가 복받고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그가 가난뱅이가 되고 그러면 그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이 오르셨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세상에 내려가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욥의 집에 환난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 욥의 집에 환난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탈취를 당하고 자녀들이 몽땅 죽고 자기도 병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한 모든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욥이 당한 환난의 범위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수많은 참새가 세상에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요. 똑같이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 크다고,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